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미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미움을 가인이 가진 미움이 있어요. 가인이 가지고 있는 미움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가지고 있는 미움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왜 죽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있는 미움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인한테 미움을 집어넣어서 아벨을 죽게 만들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충동돼서 사람을 죽인 거죠. 오늘 말씀은 아벨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그걸 미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충동돼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마라. 예,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마귀한테 충동된다는 거죠. 마귀한테 충동돼갖고 미움을 품고 그 미움에 끌려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질적으로 돌을 들어 쳐서 죽이지 않아도 언어폭력이라는 게 있죠. 말로 죽이죠. 그래서 미움에 복받쳐서 살지 마라. 미움에 복받쳐서 살지 마라. 미움에 끌려가지 마라. 그죠? 마귀가 주는 미움에 묶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 이 마귀가 주는 미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얘기하시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 남한테 도움이 되는 빛 말고 하나님 속에 있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둠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냐면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어둠, 그러니까 미움이죠. 그 미움이 복받치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인다. 특히 하나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지 않으려고들랑 속에다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주먹으로 패 죽이든지 또는 돌로, 총으로, 칼로, 뭐 흉기로 들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줄 아는데요. 성경은 마귀가 주는 미움을 조금만 품어도 살인죄라고 해요. 살인. 그러니까 그 미움을 품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미움을 품고 웃어요. 이렇게 미움을 품고 가증스럽게 웃죠. 예. 그리고 미움을 품고 친절하게 대해요. 미움을 품고 아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미움을 품고. 그 미움을 품고 하는 행동은 다 살인적 행동이에요. 미움을 품지 마라. 어쨌든 간에 마귀가 주는 미움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마귀가 주는 미움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마귀가 주는 미움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저울과 추로 볼 때, 자기 잣대로 볼 때 내가 이렇게 미움을 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어떻든, 내 저울과 추가 어떻든, 내 잣대가 어떻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 받지 말아요.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미움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만 자꾸 보이냐면 내 기준만 보여요. 내 기준만. 이러니까 이러지, 이러니까 이러지, 이러니까 이러지. 그래서 마귀가 주는 미움이 내 입을 주관하면 언어폭력이에요. 예. 마귀가 주는 미움이 내 눈을 주관해서 사람을 쳐다보면 눈폭력이에요. 눈이 흉기예요. 마귀가 주는 미움이 귀에 붙으면 귀로 폭력을 하는 거예요. 꼭 손으로만 폭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미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빛이 없거든요. 하나님 빛이 딱 오면 마귀를 확 밀어내고 마귀 미움을 확 하고 밀어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에 붙잡히지 않죠.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니까 깜깜함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 뭔지 구분이 안 되고, 다만 자기 기준의 정의감에 따라서 자기 저울이 있어요. 사람마다. 거기다 올려놓고 보니까 아 이놈 못된 놈이네 하고 이제 저울에 따라 보니까 못된 놈이니까 못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잣대 이럴거 너는 이게 짧으니까 못된 놈이야 하면서 닭을 치고 막 그러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내 기준, 내 저울 추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보라. 아까의 사랑이 없으면 눈에 자기 기준대로 보고 귀에 자기 저울 추대로 들어보고 이렇게 다뤄보는 거예요. 이거 나쁘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준 저울 추 잣대를 따라서 그에 맞는 말을 하죠. 네가 나한테 대로 줬으니까 너는 말로 받아. 그러죠. 너는 나한테 한 대 때렸으니까 2대 맞아야 돼. 너는 내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까 너는 이빨이 뽑히도록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가지고 마귀로부터는 어둠을 즉각 파악을 해서, 하나님 빛은 어둠을 금방 파악을 해요. 그래갖고 딱 하고 몰아내죠. 딱 하고 몰아내는. 이걸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마귀가 미움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근데 미움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저울과 추가 있고 잣대가 있어요. 그 값에 따라서 분하잖아요. 너 나 속일 수 있어?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섭섭하잖아요. 이거 나 모자르잖아. 난 너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왜 나 조금 주는 거야?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 불평 뒤에 마귀가 주는 그 미움이 붙어 들어와요. 섭섭함 뒤에 마귀가 주는 미움이 붙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인지 내 정당한 내 정당방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행동의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이제 어둠에 빠지면 독선에 빠져요. 독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을 많이 하죠. 나는 깨끗해, 뭐를 해도. 너는 더럽잖아. 넌 뭐를 했니? 한 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야.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행주거든. 이러거든요. 행주나 걸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독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의감이 굉장히 강해요. 정의감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저울과 잣대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잣대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에 틀리면은 정의잖아요. 정의니까 불의를 못 참죠.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울, 잣대 기준이에요. 이게 추입니다. 자기 저울이가 추라는 공평한 추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유리한 추가 되고 저쪽으로는 불리한 추가 되게 해가지고 항상 갑이 나만 옳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옳은 거고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독선에 빠진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그때는 내 기준 저울, 추, 잣대가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 저울, 추, 잣대에 딱 달아봐서 그거 틀리면 그냥 여지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기준 저울, 추, 잣대로 사람을 달아봐가지고 내 맘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심판했다고 그러죠. 심판. 궁율없는 심판은 예, 그거는 궁율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자기 법을 만들면 안 돼요. 내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거 지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올곧게 살고 정의감 있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어디 가든지 자기 정의감으로 행동하니까. 자기 기준대로 안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도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예요. 그 뒤에 마귀가 주는 미움이 따라 들어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자기 좋을 추가 없고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빛 앞에서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자기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 저울 잣대 추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 저울 추 잣대는 하나님이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알려줘도 값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다. 네 예수님. 그러면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라. 말하지 마라. 운영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예수님. 이러고서 그게 그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덮어라. 그러면 덮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손발을 맞추지를 못해요. 예수님, 나는 말하고 싶으면 미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갖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운영가. 건너마을 김씨 참 나쁘더라. 남편이 얘기합니다. 이씨 부부가 앉아갖고. 부인이 그래. 맞아요. 그 남자 참 나빠요. 근데 남자가 그래요. 그러면 말이야, 이제 앞으로 이 사람 대해서 우리가 더 잘해줘.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는 거고 선으로 악을 갚자. 그러면 여자가 네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싫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게 이제 운영값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죠. 남편 기준으로 안 살고. 사람마다 다 그렇게 자기식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울과 추 잣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거 자기가 그거 잣대질 안 해요. 수고롭게 그거를 뭐 저울에 달아보고 이런 짓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기준 저울 추 잣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달아갖고 얘야 이거는 이렇다 하고 알려줘요. 그럼 공유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니까 너는 이거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으로 갚으라는 말이 뭔지 못 알아듣잖아요. 악으로 갚으라는 거는 뭐 내 식으로 갚으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선으로 갚으라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 저는 선으로 갚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알려주시고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으로 갚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게 능력을 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선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악으로 행해도 이쪽은 계속 선으로 행해서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게 운영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잣대, 저울주, 그리고 기준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면은 그거를 공유하죠. 공유하지만 그거는 본질값이고 운영값이 따로 있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남자 참 나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끝까지 기다리시니 인내를 주세요. 용납하는 힘을 주세요. 나 그 꼴도 보기 싫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내도 주고 오래 참음도 주고 용납함도 주고 그리고 입 다물게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그 사람 불쌍히 여기거든요. 예수님 나도 저 사람 저렇게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다가 불쌍히 여기는 능력을 줘요. 그래갖고 궁일이 쳐다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 사람만 마귀의 미움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갖고 예수님이 웃으면 나도 웃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면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나한테 뭐 잘해준다, 나한테 뭐 밥 해준다, 나한테 뭘 해준다 해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움이 따라 들어오질 않아요. 미움이. 그런데 미움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저울질을 하고 잣대질을 해서 분노를 갖죠. 마귀 미움에 충동되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진 못해도 눈으로 때리고 귀로 때리고 입으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발로 때려요. 그리고 말로 때려요. 그러니까 언어폭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에게 이끌려 살이 하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살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돼요. 그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쫓아버리는 거죠. 그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랑이지 뭐예요. 그거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해갖고 예수님의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 인간으로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쳐다볼 때 불쌍히 여겨주면 나도 같이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처지지도 말고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면 같이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이 돼서 예수님을 공유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내 속에 미움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 미움이 내 기준을 따라 들어오고 내 저울과 추를 따라 들어오고 내 잣대를 따라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 미움에 복받쳐가지고 눈으로 내조를 쏘죠. 그 내조 쏘는 것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귀에 미움이 들어가면요.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나쁜 말로 들려요. 그게 억하심정만 생기고요. 자격지심만 들어요. 아까페로 살아가면 절대로 자격지심이 안 들고요. 아무리 온갖 정말 인격모독을 줘도요. 그게 정말 감사함으로 들려요. 그런데 요 귀에
귀신 마귀가 붙어 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전부 자격지심이 들고 자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아까페를 안 품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미움은 항상 무슨 말을 듣든지 이 귀에 가가지고 그거를 자기 상처로 받게 하거나 억하심정으로 듣거나 자격지심으로 듣거나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로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움이 그 사람 인생을 가인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를 품으면 사랑이 길을 주장하면 특히 주의 종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교회를 공격해가지고요. 이거 모르는 그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귀신이 파리떼처럼 와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귀신의 처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래 귀신의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영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와서 온갖 소리 다 낸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의 기본적인 임무는 교회의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여기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누구든지 귀신의 처소가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 소리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얼른 목사님이 사명을 다 하는구나. 마귀가 어느새 나를 속여갖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시커멓게 들어오는 거니까 행동하게 하는 거니까 절대로 나는 마귀 흉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아멘 하고 같이 합쳐지면 그 사탄이 떠나거든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나보고 사탄이 들어갔냐고 막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귀신의 처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보고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면 아까페를 품으면 자기 스스로도 이게 마귀다 그거 밀어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마귀 병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마귀 흉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맞추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 예수에게 맞춰라 이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운영해 가는 그 값에 맞춰라 이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라 이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주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를 가면 목사가 교주고, 어떤 교회를 가면 장로가 교주고, 어떤 교회 가면 돈 많은 권사가 교주고, 어떤 교회를 가면 아주 교회들마다 아주 말도 못해요. 교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사입이지.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거든요. 그러면 예수에게 맞춰야죠. 자기를 예수에게 맞춰야 되는데 예수한테 안 맞추고 자기 기준에다가 다 맞추려고 드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추는 사람들은 마귀의 출구가 되는 거죠. 마귀의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교회가 합심해서 성령의 불을 끌어야 하거든요. 합심해서 성령의 불을 끌어오는 걸 방해를 해버려요. 몇 번은 하나님이 봐주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이것 봐라 이거 쳐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합심해서 성령을 끌어들이는 곳이에요. 잡신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잡신의 도구로 가요. 자꾸만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마치 세상에서 조무래기 정치인이 이 대통령을 공격하다가 유명 인사 되잖아요. 조무래기가 이제 거인 되잖아. 이것처럼 나는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얘 갖고 자기를 부각시켜서 큰 인물 되면 그게 자기 성취감이 될지는 몰라도 그건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흰새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된다.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예수의 거처가 돼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거처가 돼야 한다. 예수가 계신 곳이 돼야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합해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움직여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그게 아니면 큰일 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군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예수님의 겸손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온유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용납함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합심하기를 힘써야 돼요. 합심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합심을 안 하는 영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 다른 게 합심을 안 하는 거죠.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도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고 옆에 사람도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면 다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를 딱 뭉치면 거기에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각자 속에 권능이 따라붙어서 나가서 일곱 지사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갖죠. 그런데 합심을 안 해요. 합심해야 돼요. 그게 각자가 예수한테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만. 자꾸 교회를 뜯어다가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교회와 합심이 안 되면 하나님께 울부짖어야죠.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합심이 안 되니까 합심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간절히 애 타고 속이 타고 시커멓게 타면 합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합심시키거든요. 목사하고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합해지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아까페로 사로잡히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아까페를 꾸밀라고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꾸밀라고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 가운데를 이루는데 능력 있는 사람. 되도록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라는 거는 녹을 융자를 써요. 녹을 융. 화할 화자 써가지고 화 먹을 때 화자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완전히 녹고 이 사람도 예수와 연합해서 완전히 녹아서 둘이 합해지면 한 사람 되잖아요. 요 두 사람만 합심이 돼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합해지는 길로 가야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하는 길로 안 가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녹아가고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서 하나가 되면 융합니다. 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두 마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뜻이에요. 한 생각이에요. 한 행동이에요. 하나에서 두 마리 나면 뱀새끼예요. 한 말만 나와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기를 힘써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가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다 자기 기준에다 뜯어 맞추려고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 머릿돌 됐다고 했잖아요. 모퉁이 머릿돌 되려고 양속 양말에 십자가에 못 박고 윗배에 창을 받고 째책을 맞고 해가지고 모퉁이 머릿돌 되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예수의 하나가 되는 선택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 와서 내 기준을 세우고 내 저울과 줄을 내세우고 나 잣대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자기 기준으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정을 해라 그래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포기해라. 자기 조언을 포기해라. 자기 기준을 포기해라. 자기 잣대기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 것이 아닌 건 다 버려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다른 영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 속에 예수가 와 계시면, 성령이 와 계시면 이 말씀대로 하거든요. 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선 내 저울과추를 내버리게 하셔요. 내 기준을 내버리게 하셔요. 내 잣대를 버리게 하셔요. 오로지 예수님 것으로 통일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거 나쁜 놈이다 알려줘요. 그러면 번질갑이 저거 나쁜 놈이다. 그렇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면 네가 당한다. 예, 그럼 어떡할까요? 주의 손으로 대라. 아무리 그놈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냥 배고프면 밥 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이렇게 선대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맞추면 된다 그지. 그런데 예수님 그거 버릇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못해. 이 어디서 정말 이렇게 갖고 자기가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면 당하죠. 예수님의 진단 처방대로 사는 것이 우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가야 하네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예수님 속에는 아까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속에 아까페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아까페로 하나가 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다 하나가 되어오는 사이에. 그런데 아까페가 없으니까 교회 생활을 예수 안에서 승리하려면 목사가 예수한테 맞춰놓고 나면 이 형제들 교인들이 다 속에 아까페를 품으면 자동으로 하나가 돼요. 합심이 돼요. 합심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불이 와요. 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육이 축복을 받아요. 만인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와 합해지려고 안 해요. 아까페만 품으면 돼요. 근데 아까페를 안 품고 나니까 아까페가 없는 것은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처음부터 성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정의감, 자기 기준이죠. 정의감을 자기 기준이라고 그래요. 저울과추, 잣대 이것들이 자기 속에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뒤에 어둠이 딱 달라붙어요. 어둠 속에 마귀 미움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것들이 그 사람 심령을 꽉 잡아서 아무리 빛의 소리를 해줘도 안 듣죠. 미움으로 받죠. 자격지심으로 받죠. 은혜로 안 받아요. 악한 심정으로 들어요.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속에 마귀를 품은 겁니다. 마귀를 품었다는 말은 어둠을 품었다는 말이고 어둠을 품었다는 말은 아까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영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이요. 온갖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형체를 보면 여러분 잠을 못 잘 거예요. 더러워서. 그리고 온갖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들이 막 날려들어요. 막 날려들어요. 감사 찬송이 끊어진 교회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감사 찬송이 끊어지면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찼는지 몰라요.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가게에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면요 그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가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힘센 천사가 하나 있어요. 힘센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에게 그한테 준 기업은 뭐냐면 이 지구에 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봐갖고 하나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귀신의 처소가 된 데는 다 무너뜨려놔요. 다 무너뜨려놔요. 가서 그게 그 천사의 임무예요. 그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지는데 그 천사는 얼마나 힘이 있냐면 나라도 무너뜨려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 귀신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격을 받으면 속상하죠. 그러면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절추, 잣대 갖다 들여대고 왜 이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달려붙어서 하루 종일 소리가 들려와요. 마음 편하지 않지요?
이제 귀신의 소굴이 돼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보셔요. 범사에 감사한, 범사를 열심히 누구한테인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는 걸 놓고 곱씹으면 온갖 더럽고 가정들은 새가 들어와요. 귀신의 조소가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감사해 보세요. 열심히 감사해 보세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떤 길이 있냐? 예수님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지죠. 비춰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높여주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을 보호자로 부르시려면 전조가 있는데, 그 전조가 뭐냐면 빚쟁이한테 심각하게 망신을 나간다든지, 아주 인간 말종으로 짓밟힘을 당해서 도저히 고개 들을 수 없는 아주 낮아짐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자로 부르실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기를 부리고 싸우면 뭐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거 당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 기준 겨울철 잣대를 가지고 씩씩거리면 절대로 안 불러요, 하나님이. 그건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군가가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해갖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인생에 괴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을 하면 절대로 안 부르셔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그걸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예수의 얼굴이 거기에 딱 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예수가 얼굴이 환하게 빛나시면 유리바다가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온갖 모욕이 들어와서 정말 죽고 싶은 심령이 들어도 감사함으로 부르면 예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셔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얼굴빛이 유리바다에 푹 타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 심령 속에 확 타고 부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기도불이 팡 터져갖고 어느새 은혜의 보좌에 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감사함으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싶겠죠? 그냥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살겠죠? 그러나 저기는 못 가요.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에 부르시는 조건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 하나 안 하나 요거 보시는 거예요. 제가 늘 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했어요. 그냥 그 시험이라는 거 말할 수 없어요. 마누라 했죠. 새 친구가 와갖고 얼마나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놨어요. 인간 참 비참해지죠. 그렇지만 거기서 저희 티끌만큼도 마음속에 원망 없이, 이 마음으로도 원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입으로 감상을 해도. 근데 그것마저도 없이 열심히 감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러 오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욥을 불러서 이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한테 와갖고 얼굴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신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귀로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응? 물건이 없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도 없네 하고 그냥 가면 좋은데 비웃으며 가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자꾸 아파요. 비참하죠. 근데 눈물 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씩씩거려도 안 돼요. 그거를 고스란히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면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뜨거워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면 그 유리바다가 불타올라요. 그러면 천사들이 다 알아요. 야, 그 사람 복 받았다. 그래갖고 이렇게 딱 쏟아부는 순간 천사들 일제히 막 천국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할렐루야 그런다고요.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지 맞는 건데 요 감사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꽝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 출구가 돼가는 거죠. 마귀가 계속 사용하면 마귀 출구예요. 마귀 출구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는 어떤 것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복을 받아요.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인이 이렇게 보니까 동생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안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섭섭한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구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기준 저울줄 잣대로 다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자기 재산 전부 풀어가지고 한 푼도 안 남기고 남을 구제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시험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떤 시험인 줄 알아요? 주고 나면 이제 자기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끼니를 굶을 정도가 되고 쓸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 돈 다 나눠줬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섭섭하기가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가고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뽀의 원리를 사용해요. 뽀 무슨냐면 비상금을 항상 비축해 놔요. 큰 골짜기를 막아서 거기다가 돈을 쌓아가지고 있듯이 물을 쌓아놓고 있듯이 쌓아놓고 조금씩 예?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요. 왜? 나중에 그 시험이 오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뽀를 만들어 놓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돌봐주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요. 돈 없어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망신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뭘 이기느냐? 감사함을 이겨야 되는데 감사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 사람이 판대한다고 저 사람들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단 말이지. 내가 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는 뭐냐 이래가지고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왜? 그냥 돈 있을 때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가 돈이 다 날아가니까 교회고 목사고 쳐다도 안 보거든. 창피스럽거든. 그래갖고 한을 품고 섭섭해갖고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를 저주하고 그걸 풀리나요? 안 풀려요. 그럼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망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망신 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감사함으로 다 이겨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이 환해질 때까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 때문에 얼굴이 환해질 때까지, 유리바다가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질 때까지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얼굴을 갖다가 그 얼굴 빛나잖아요. 그걸 갖다 내 심령 속에 부어줘요. 그러면 기도불이 팡 터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날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날로 다 풀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온갖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더라도 내려앉아서 열심히 목숨 걸고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말고 피곤하다고 자꾸 그럼 뭐가 돼요? 부정히 해야지. 감사로만이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 되는 거. 이것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수없이 많이 공격을 받으면 공격받은 만큼 감사를 하시면 예수님 금방 만나. 예수님 만나주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성경을 파요.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홍해바다 갈랐잖아요. 뒤에는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바다잖아요. 거기다 몰아놓고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건졌잖아요. 애국군대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략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텐가 무역받으면 제발 화풀이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가 듣기로는요, 주혜정한테 공격 많이 받은 사람들이 100이면 100 감사함으로 예수님 다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성경에 보세요. 하갈 있죠, 하갈. 그 애기뱉다고 행세하다가 주모한테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쳤어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가 정말 감사했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마귀 불러들이지 마세요.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낮추거나 예수님 나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감사함으로 푸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빵 터져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축복되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죠. 미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았으면 열심히 감사했으면 되는데 감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움의 통로가 돼갖고 살인의 흉기가 된 거예요. 살인의 흉기. 살인의 흉기가 되면 좋겠어요? 마음에 미움 품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미움이 들어왔다는 건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속에 아깝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끼리 하나가 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제발 이 속에 미움 잔뜩 품은 사람끼리 하나 되지 마세요. 이 속에 섭섭하게 가득 들어갔고 목사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형제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하나가 되지 마세요. 성경에 울분으로 가득 찬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하나가 된 사람께 그리고 둘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구하세요. 아깝게 사랑으로 드려지는 소원만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죠. 그 사람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은 다 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은 남의 돈 떼먹는 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자기 새끼들 빚진 거 안 갚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 갚아주고 싶은데 예수와 하나가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를 붙이세요. 붙이시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십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